안녕하셨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또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박인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란 지성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의 세 가지 기도를 마태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나병 환자의 기도, 또 백부장의 기도,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세 가지는 우리가 성소들 또 성소, 지성소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였고, 또 성소의 기도는 중보기도, 적어도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예 삶을 던지고 동행하는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말없이 들어가서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축복의 고지,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대로 지성소로 가는 거룩한 전쟁이다. 일종의 정말 진정한 성전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성전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여러분 지하드가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 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향한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전쟁을 실제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른바 감람산 기도,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힘쓰고 애써.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도할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요, 성령님이 그에게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 힘쓰고 애썼다는 말 속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이 신비한 연합이죠. 100% 인간인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간맨으로서의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적어도 자기 의지가 있으세요. 자기 의지. 이 의지가 없으면 인격체가 아니죠. 네? 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말을 굳이 쓰시면서 아주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욱 간절히, 자, 여러분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가려고만 해도 엘리야가 아마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양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내려박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마저도 예수님 기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세일회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생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시대에 가장 열심으로 살았던 시대가 어디였을까? 비교적 학생들은 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을 고3 때라고 회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대학 문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문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땀을 흘려야 가치를 합니다. 은혜로 공짜로 주지만 하나님은 가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버 테라피를 쓰세요. 하나님은 노동이라는 걸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도 우리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 과정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는 히브리서가 설명한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처음 초자에다가
걸음보자입니다. 첫 걸음을 버리고, 그러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여러분, 이 완전한데 퍼펙트한 거, 퍼펙트한 이 자리가 어디겠어요? 퍼펙트 플레이스.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준 성소입니다. place of places라 그래요. 이게 곧 장소 중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 중의 장소는 지성소,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를 만나야지.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에 돌아갔는데 바쁘다고 해서 마당까지 문을 열고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고 마당에다가 뭐 이렇게 선물 갖다 놓고 도로 다시 서울로 왔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뭐 인사도 드리고 심지어는 포옹도 하고 어금맞게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응? 아버지가 선물 바라기 때문에 자녀라고 했겠습니까? 너 자녀와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교제. 그러므로 완전한 데 가는 데는 죄로 인하여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싸움. 근데 여기도 힘쓰고 애쓰는 것도 주님도 이런 분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깔아놓은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그 싸움을 뚫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이건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뭐 잠깐 냉동시켰다가 300년 후에 500년 후에 다시 한번 해동하리라? 참 꿈은 좋지만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줄기세포로 내 뭐 간도 바꾸고 뭐 위장도 바꾸고 다 바꾼다고 한들 막 인간의 머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나무의 길을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자기 의의 힘으로, 도덕의 힘으로, 윤리의 힘으로,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오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영광은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됐을 때 베드로도 변화되고 참 이 요한도 변화되고 그 영화로운 변형된 몸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죄가 다 빠진 다음에 영화롭게 변형된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만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데 나아가는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얘기만 듣는 순간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걸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그러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자기 실현이에요. 네? 자기 실현이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깃발을 올려다는 거. 이게 바로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복음입니다. 바벨탑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음처럼 들어와서 인본주의적인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함으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에게는 심한 통곡. 이 통곡은 아플 통자입니다, 여러분. 아플 통자. 아픈 곡을 하셨다 이거예요. 아픈 곡,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말을 오르란 말이 이게 번제로 드리다 하는 번제 의미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번제 의미는 뭡니까? 번제단. 이거는 회개와 헌신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회개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찬양하는 존재가 될 때 가장 영화로워요. 영화로워요. 네? 영광스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기 부인의 길의 정점에 서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놀라시며 왜요? 죽음이라는 건 예수님에게도 절대로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마귀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능자가 모든 권세를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He go to the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이렇게 심히 슬퍼했나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리에게 기도하는데 죽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딜했던 거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일정한 여러분 권세를 쥐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구하다가 이 분기점에 오지 않으면 기도는 향이 되기 어려워요. 향.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 하나님 내 자녀들 돈도 많고 참 현숙하고 정숙하고 건강하고 온갖 것 이거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구하지 않을 부모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약 20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데 그걸 다 구하더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런 신부를 주옵소서. 또 딸이 있는 집안은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 하고 하는데 하나님 뭐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다 이기적이고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게 터져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속지 않고 그 좁은 문을 뚫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네 아들을 내가 선교사로 보내겠노라. 선교사 중에서도 우간다로 보내겠노라 할 때 부모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왜 하필 내 아들한테 이런 저주를 하면서 떨어봤자 이 땅에 있는 게 저주입니다. 오히려 길 막히고요. 답답하고요. 그러다가 술 마시고 심지어는 약까지 손대고요. 인생 붕괴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나요? 하박국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박국 멋지잖아요. 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 아시죠?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그냥 성경 구절 따로 안 적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야, 한 시대를 뚫으려면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동행함으로 만족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뭘 우리가 나눴습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동일하게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헌신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뭐 병 고치는 건 묻지 않아도 고쳐주시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그냥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은 기도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든지 아니면은 하박국의 기도를 보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도. 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낼 때
그들이 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이 다니엘은요, 이 생과 사는 경계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생과 사의 경계선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인지 간에 통치가 임하는 자리,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동행하는 자리. 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오늘 지성소의 자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분향단이 향이 될 때 내 뜻은 죽고 주님이 기름 부으신,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향이 날 때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또 말씀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마당을 넓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주님이 초대하는 초대장일 뿐이에요. 돈이 필요합니까? 초대장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초대장입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합니까? 초대장이에요.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서서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와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마지막 이 지성소에서는요, 여기 해달의 가죽, 수달의 가죽, 이 가죽을 4겹으로 덮거든요. 캄캄합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폭우가 쳐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그 안에는 잔잔한 임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지. 주기도문을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보니까 이사야 65장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우리가 줬죠?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관계는 동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동행.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제물이 되기 위한 싸움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성화에서 끝나지 말고 영화로운 곳에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영광까지 가셔야 돼.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영광. 이게 여러분 우리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몰저몰 미조알 고조알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여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마음에 통한다면 주여를 부르면서 3시간 할 수 있고 7시간 할 수 있고, 네?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오늘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하나님이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다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마음의 죄성도 알아요. 인간의 죄성, 이 죄성이 이게 우리도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교양이 있으면 굉장히 우아한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만물받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게 마음이다 그랬어요. 카르디아라는 마음속에는 인간이 자기 소욕밖에 모르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자기로 주인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도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도 이익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채우면요 결국 그 삭은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낫다니까요. 그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 아닙니다. 네?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03편에서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 체질이 무슨 체질인가? 질그릇 체질입니다. 쉽게 깨지는 체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질이 무슨 체질입니까? 오염된 체질입니다. 아, 이게 작심삼일하는 체질이고, 약속을 해도 배신하는 체질이고.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깊게 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체질을 알고 견디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pretending, 소위 뭐뭐 하는 체를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 솔로몬이 지식은 많았어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 소피아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오는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걸 액면대로 수용해서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런 유가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믿음은요, 믿음과 기도는요 비례입니다.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5분 기도하고 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한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통치할 만한 권세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하는 건가? 네? 내 정욕을 이기고 내 안에 내 마음의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할 영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뭘까?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 응답 보세요. 그가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는 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분향의 향이 되어서 향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될 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기도는 그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가 시험도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터지는 겁니다. 네? 부르짖음에서 경외함으로 율라베이아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요청에서 감사로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 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물질의 궁핍함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예배로 변할 때 한나 보세요. 분린나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그래 몸부림하며 기도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결국 여호와를 감사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필요도 채우시는 놀라운 열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경외하심은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 올리는 제사요, 속죄제는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요, 소제는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섞어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사가 돼야 돼. 제사. 네? 제사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되신 주님은 말이 없어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뭐 여기서 아프다, 고통스럽다, 뭐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이를 이렇게 이런 말이 없어요. 조용히 주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그 앞에 올려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류의 문을 환하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성소로 가는 위대한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강론을 좀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뚫고 가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